출애굽기 30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그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도 잘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1절에서 10절은 분향단을 살펴보았는데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생명의 속전이었죠. 이미 언약 백성들을 위해 생명의 속전이 지급되었음을,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의 그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33절은요, 거룩한 그 관유를 제조하는 방법과 그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은요, 모세에게 상등 향품을 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관유는 붓는 기름을 말합니다. 몰약은 그 감람과의 관목 껍질인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즙을 채취한 것으로 봅니다. 방부제나 향수, 진통제에 쓰입니다. 특별히 몰약은 예수님께도 쓰여졌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 이 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시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00세겔이었는데 약 5.7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화와 치유를 상징하는 것이 이 몰약입니다. 육계는요, 월계수에 같은 그 나무 껍질에서 채취되어졌는데 헌신과 경건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포는요, 다년생 풀로 향이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워서요, 고급 향품으로 쓰여진 것이 이 창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함, 순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계피는 계피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만든 방향제로 봅니다. 감람기름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보았는데요. 올리브인 감람류로 불순물이 없이 깨끗하게 정제된 그 순수한 기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글로는 번역이 딱 뚜렷하게 이런 열매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런데 원문을 보면 사실은 이 재료들이 당시에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축축해서 여기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분명한 것은 최고의 향품이라는 겁니다. 상등 향품이란 말 자체가요, 머리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물질을 가지고요,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이 기름을 거룩한 관유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기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도에 대해서 이 거룩한 관유를 어떻게 사용해라 라는 것을 26절에서 이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기름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성막의 기구들의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성막의 기구들이 29절까지 나오죠. 회막은 성막 그 전체 본체를 말하는데 증거계는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죠. 27절의 상이라는 것은요, 지성소가 아니라 이제 그 앞에 있는 성소죠. 그 성소 앞에 있는 진설병상을 의미합니다. 기구들은 진설병 안에 있는 대접, 숟가락 여러 기구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등잔대가 나오죠. 성소에 불을 밝혀주는 거고, 분향단은요, 제사장이 하루에 2번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오는데 이제 지성소, 성소, 성막들로 이제 연결되어지죠.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 뜰에 있는 겁니다. 번제단의 모든 기구는 통, 부삽, 갈고리 이런 부수적인 도구들이고요. 물두멍에는 우리가 보았는데 그 받침에도 관유를 발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요, 그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그것들은 우리가 25장에서부터 보았던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을, 그것들을 모두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껏 만들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에 대해서 이 거룩한 광유를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기름을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어지죠. 즉 더 이상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입니까? 이 또한 거룩 안에 들어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30절을 보면요, 이 기름의 용도 두 번째를 말씀하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기름을 바르라라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공동 번역을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딱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만 써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관유를 제사장에게 부음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그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3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그러니까 성별할 때만, 구별할 때만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발라라라고 말씀합니다. 경고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라고 얘기합니다. 원래의 목적, 하나님 앞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붙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향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명히 만들려고 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면 뭔가 효능이 있고 특별하니까요,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만드시고 넘어오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관유를요, 성막 안의 모든 기구 그리고 제사장을 성별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것 외에 기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33절이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만드는 자요,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요 38절에서도 동일하게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 명령이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있는 곳으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것을 제조하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이 땅의 것이라 할지라도요, 지극히 거룩하여져서 마치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이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요,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거룩한 관유라고 얘기하죠. 29절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고 하셨고요. 31절에도 거룩한 관유, 32절에도 거룩하다, 거룩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의미가 앞서 무엇이었습니까? 구별이었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그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베델 근처에서 잠이 들죠.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놀라운 고백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하나님을 지역신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도,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계속 말씀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요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야곱이 왜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관유가 최고의 향품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특별한 물건, 사람, 거룩해질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곳이요, 그 사람이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룩함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기름이 거룩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에게 이 관유의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 신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거룩한 관유를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기름 부으심, 이 거룩한 관유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이 바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땀을 쏟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완전한 속죄와 거룩함을요,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것이요, 이렇게 그 관유의 이 기름이 장차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고 지극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다라는 이 사실을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그들이 관유를 만들고 제사장에게 발랐겠습니까? 이것은요, 말씀이 주어진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닿는 것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을 다시 보면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기서 접촉하는 것이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닿는 물건도 그렇죠. 사실 이 강대상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하게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복음의 계시가 이 거룩한 관유 안에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사람에게 접촉하면요,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접촉되어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이 정결하게 하는 힘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살아있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슨 능력이나 도움이나 친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하잖아요. 매주마다 나눔하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삶에 왜 도전이 되어집니까? 말이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내 삶을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의 믿음의 그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삶에 서로가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하여져서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요, 거룩한 관유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살아가는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주어진 것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하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지급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죠. 물두멍의 첫 시간,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수족을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살아가면요,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요, 우리의 삶에 임재하심으로 생명력 있는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길에도 오늘도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과 또한 이들의 손길이 머무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하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 생명의 역사가요,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